우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흥미로운 기사가 났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그 부인 브리지트 여사가 미국의 한 인플루언서를 고소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브리지트 여사가 남성이다, 이렇게 그 인플루언서가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개인을 향해서 지금 고소가 들어간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영어로는 필터 버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필터 버블. 여러분 보통 필터라고 그러면 좋은 것을 여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필터 버블을 여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양산해서 그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게 필터 버블의 역할인 거죠. 근데 유튜브가 그래요.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좋아요 한번 누르면 그 다음부터 개인 맞춤형 영상이 계속 따라오죠. 그래서 내가 처음엔 조금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완전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울타리에 갇히게 되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래요. 우리 삶에 영적인 필터 버블이 생기면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르고 따라야 될 것을 도리어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내면의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린 두 가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첫째는 나 아니면 되나 보자, 이런 마음 생길 때가 있어요. 막 열받은 거예요. 뭔가 때문에 화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자신을 약간 좀 과대평가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반대로 때로는 나 없어도 모든 게 잘 될 거야, 마음이 굉장히 침울한 거죠. 그래서 자신을 소외시키고 자신을 안개처럼 만들어 버리고 싶은 그런 과소평가의 마음. 두 마음 중심에 다 슬픔, 그런 게 있는 거죠. 뭔가 마음이 언짢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레미야의 슬픔을 봤는데요. 이렇게 슬픔은 항상 내면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지난주 예레미야의 문제는 자신이 어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했을 때 겪는 심각한 트라우마, 그게 예레미야의 고통의 원인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다가왔을 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을 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광야가 뭡니까?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잖아요. 미드바르, 이게 다바르에서 온 단어잖아요. 다바르, 말하다. 결국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 우리가 우울의 환경, 슬픔의 환경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확성기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때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반드시 다크 사이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브라이트 사이드, 밝은 면이 있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이런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보시면서 같이 슬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돌파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레미야가 슬픔을 통과할 때 그를 적대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만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가 아나돗 제사장입니다. 이 아나돗은 다윗 시대를 보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면돼 가지고 아나돗으로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때부터 그곳에,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이 제사장물이 굴락에 생겼는데, 이 아나돗에서 예레미야가 부름받거든요. 그런데 이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이 결탁해서 예레미야가 헛소리하고 다닌다, 그래서 모의해서 암살하려고 하는 것, 그게 예레미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마저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바룩이라든지 정치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감싸고 그를 보호해 준 장면들이 예레미야 곳곳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때로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는 나를 버티게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버티게 해주는, 가정에서는 자녀, 배우자, 또 인생에서 둘도 없는 친구, 이런 게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나를 환대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쓸쓸합니까? 가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엘리야도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다독이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것처럼 가정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특별히 지쳐 있으면 다가가서 안아주고 또 쓰다듬어주고 또 뽀뽀해주고, 이게 가정 밖에서 되면 이게 위험한 거죠. 가정 밖에서 되면 절대로 안 될 일이지만 가정 안에서 이거 왜 안 돼요? 해주면 되죠.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데 혹시 가정에서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 사람밖에 없는. 우리에게 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리 영양제 많이 먹고 그래도 결국은 사랑을 먹어야죠. 사랑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싸워가지고 한 대 꿀밤 맞고 막 너무 슬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치맛자락을 탁 붙잡고 막 엉엉 울다가도 엄마가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이야? 내가 가서 싸워줄 거야.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다시 눈물 한번 쓱 닦고 갔다 올게. 그러면서 다시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 그게 아이들 모습 아니에요? 근데 가정이 그런 거죠. 이렇게 사랑이 있는 이유, 감싸주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친구란 이름으로, 가족이란 이름으로, 믿음의 사람이란 이름으로 존재할 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어떤 슬픔, 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슬픔이 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의 이웃들과 함께 같이 감당하는 것, 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어떤 자신의 정체성이나 사명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슬퍼했다면, 오늘 본문의 문제는 내면의 우상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 필터 버블의 문제인 거죠. 내 정보의 울타리, 내가 생각하는 것의 울타리, 내 마음의 내면의 울타리에 갇혀서 그게 전부고 진짜고 모든 인생에 힘을 쏟아서 얻어야 되는 것으로 딱 자리 잡았을 때 도리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극렬한 슬픔과 배신감을 경험하고 그 인생에 도리어 쓴맛을 더 경험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우상이 뭡니까? 본문의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 본문은 바벨론 3차 침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사로잡혔어요. 세 번째 사로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충격과 공포였겠죠. 그때 바벨론에서 유다의 왕정제도 완전 파멸시켰죠. 뭐 성전도 거의 파괴시키고, 유다의 남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총독 그다랴를 세웁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그다랴가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왕의 친족이며 또 왕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은 친바벨론파가 아니라 반바벨론파였거든요. 그런데 친바벨론파인 이 그다랴를 찾아와서 식사하면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 가신들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갈대아 군사까지 싹 섬멸한 다음에 도망간 게 아니라 그 근처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순례객들까지 붙잡고 그들까지 죽인 다음에 이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다랴를 바라보고 공포와 슬픔 가운데 마음을 달래고 있던 그 사람들까지 붙잡아서 암몬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40장이죠. 요하난과 여사냐라는 군대 지휘관들이 나타나서 이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이것을 가로막아서 이 이스마엘 동료들은 도망가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미래를 도모하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자, 여기서 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이스마엘은 나라가 다 멸망하고 자기 동족들도 지금 절망에 빠져서 도와줘야 될 형편에 왜 그다랴를 죽였는가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 40장에 잘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40장을 보면 암몬 왕 바알리스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친바벨론파가 아니라 반바벨론파예요. 그러니까 그다랴가 어때요? 아주 눈에 거슬립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그리고 유다의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데 유다 총독으로 그다랴가 세워져 있으니까 유다를 주일락 펼락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마엘을 시켜서, 반바벨론파인 이스마엘을 시켜서 그다랴를 제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거기에 이스마엘이 동조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다랴를 죽인 다음에 지금 나라가 없어지니까 암몬 왕 바알리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다랴까지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 남아있던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리고 암몬 왕에게 바치려고 하는 그런 심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팔아먹는 그런 일, 그게 오늘 우리 이스마엘이 했던 일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사실은 마음속에 무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오늘 애굽이 이스마엘에게서 안전을 담보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암몬 왕이 자신의 완전한 보호처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백성들까지 핍박하고 죽이고 굴러 가려고 하는 우리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여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요하난과 여사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품고 이제 생존 고민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그다랴잖아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 책임을 누가 줘요?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또 군대를 파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목숨의 위기를 겪게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자. 이게 그 사람들의 내적인 결론이었던 겁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기도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이게 어떤 일이냐면 옆에 발전소가 있어요. 전기가 부족해요. 여기 옆에 발전소가 있어요. 그럼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충전기 갖고 전기를 자가 충전하려고 하는 일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발전소에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방법, 이 충전기를 갖고 와서 자신의 삶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들이 생각해낸 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통하니까 4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했는데 정말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찾아와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 어떤 얘기를 하시든지 순종할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뻤겠죠. 지금까지 말 한마디도 안 듣다가 드디어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듣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걔네들 애굽으로 가면 안 돼. 근데 네가 그렇게 말해도 그 사람들은 애굽으로 갈 거야. 그리고 끝까지 멸망당하는 존재로 마감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더구나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까지 붙잡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겉으로 드러난 우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의 권력욕, 이스마엘의 성공 욕구, 애굽이라는 힘과 안전 욕구, 그런 것이 예배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예요, 예배.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중적인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만 사실은 순종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물어봤고, 자신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으로 가는, 그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2장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도 위험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멸망시킬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영적 지도자의 권위,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해가지고 지금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믿지 않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불순종할 때는 밤을 새워서 고민해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밤을 새워서 할까 말까 고민해요. 순종하려고 할 때는 밤을 새워서 고민해요.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순식간에 결정하잖아요. 불순종하는 건.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랬지만 정작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럴 때는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다 애굽 가고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안에 동기,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숨은 동기, 그게 내면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많았죠.
대표적으로 왕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죽으면 순장시켰잖아요. 자기를 섬기던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얼마나 큰 슬픔이 있습니까? 그리고 종교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고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기 우월적인 지위를 가졌죠. 고행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 그게 저 종교적으로 아름답게 보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이 있지만 그 복을 포기하고 의도적으로 고행을 수행해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게 종교 시대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18세기, 19세기는 어때요? 국가가 국가주의라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집단 우상에 빠져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제물 삼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게 마음의 우상이 되고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잭슨은 어떻습니까? 오프라 윈프리 쇼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거울 속에 있는 내 얼굴을 보기가 두렵다. 거울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거울을 마주하기가 두렵다. 왜? 내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일 기도했대요. 이번에 종교가 뭐 어떤 종교라고 하는데 뭐 종교에서 선을 끊었다 그러지만 뭐 나중에 인터뷰를 들으면 난 매일 기도한다. 그러나 해답을 찾지 못한 거죠. 자기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어때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병상에 돌아가는 그 기계들의 그 기계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과연 제대로 산 것인가? 거기에 회의를 품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의 해답이 아니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가 신문지상에 펼쳐지는 그 끔찍한 사건 사고를 보면서 뭘 봐요? 그 내면에 뭔가 있어요. 사건 사고를 치는 사람들의 내면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섬기고 싶은 그것이 언젠가는 나를 배신해요. 아시스 프롤 주니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우상은 그것을 긁으면 당신 거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숭배한다. 사실은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그게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의 속마음을 그냥 가려놓은 것뿐이라고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우상이 있는 거죠. 자녀의 성공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없이 못 살아, 이런 분들 있죠. 부부관계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내게 주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그렇다면 그게 우상인 거죠. 난 이 사람 때문에 너무 불행해 라고 얘기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사실은 내 안에 정체성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면의 알고리즘. 그래서 예레미야 40장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따를 것이고 곳에서 멸망하리라. 단지 불순종해서 현실적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마음의 우상, 그 마음의 우상을 마음에 정하고 살아갈 때 결국 파멸이 온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기가 막힌 거죠. 이미 바벨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싹 망했는데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또 한 번 죽어야 되잖아요. 우상이 그런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다른 모양으로 변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무서운 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뒤에 첫 번째 시내산에서 했던 게 뭡니까?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우상숭배 관련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우리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에 대한 무시, 하나님에 대한 멸시, 하나님에 대한 조롱, 하나님 분노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놓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 이거 자체 하나님 분노하신다는 그 얘기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 무슨 뜻이에요? 자녀를 키웠어요. 사랑으로 키웠어요. 근데 자녀가 커서 아버지를 버려요. 이게 엄청 참담한 거죠. 버리다, 히브리어로 아자부, 하나님의 소외감, 하나님의 배신감, 하나님의 참담함, 이게 예레미야서 전체에 흐르는 감정이에요. 그 감정을 예레미야가 가졌고 슬퍼하고 아파했어요.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렇게 우상이 많습니까? 예레미야 42장에서는 하나님, 우상이 다 파괴됐지만 여전히 마음의 우상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고뇌와 슬픔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배 안 드렸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안 섬겼어요? 언제 예배 안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고백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헌금 생활 제대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이미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정말 싫어하는 것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서를 통해서 너무 잘 알게 되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우리 7장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내가 미워하는 일을 내 집에 세워 내 이름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산당을 세우고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치우쳤어요. 왜 우상에 치우친 거예요?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행복하려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우상 숭배 열심히 했어요.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고 내면의 우상에게 절했어요. 특별히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뭡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제단을 세웠어요. 도벳 신당을 세웠어요. 근데 그 도벳 신당에서 제사하는 법이 뭐냐면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인 다음에 다 탄 재에서 뼈를 꺼내가지고 자신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참혹하죠.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광기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보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이스라엘의 마음이고 내면의 우상의 마음 아니었어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잖아요. 누가 숨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에 있는 무덤을 다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바벨론에 온 사람들이 무덤을 폭파했어요. 왜? 이스라엘의 명예심에 완전히 수치심을 주려고. 시체들 다 땅에 막 돌아다니게 만들고 뼈가루 돌아다니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을 곳 없으니까 묘소에 들어가서 조상들의 그 마른 시체 뼈들 갖다가 땅바닥에 버리고 그 속에 들어가 삶을 영위하려고 살려고 버둥버둥.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사회의 길바닥에 시체가 절비한 거예요. 뼈들이 질비한 거예요. 사람들이 도망치면서 그 뼈를 밟고 다니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참혹합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는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당장은 아름다운데 그게 지옥의 불길 같은 거예요. 나중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가로막을 수 있어요. 내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을 우리가 쉽게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뭐 핸드폰이 그렇죠.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내면 절제가 안 돼요. 내면의 욕구를 나도 모르게 애굽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예배가 힘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고, 헌신하는 게 힘들고, 봉사하는 게 힘들고, 사랑하는 게 힘들고, 섬기는 게 힘들고,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다 헛수고 이렇게까지 생각할 만큼 스스로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 내면의 우상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또 우상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해요. 끊임없이 우상을 바꿔야 돼요. 돈을 추구해서 돈이 세워졌어요.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을 세워야 돼요. 집을 샀어요. 그럼 차를 바꿔야 돼요. 차를 바꿨어요. 차를 바꿨더니 자녀가 잘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심지어 어떤 분은 여행 가는 나라 리스트, 나는 1개국, 나 1개국밖에 못 갔어. 난 적어도 10개국. 저 사람은 30개국 갔다 왔대. 나는 여권을 10번은 바꿔야 되겠다.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가지고 끊임없이 여행 가가지고 여권 도장 받은 거 자랑해가지고 그걸로 마음속에 나 많이 다녔어. 남들보다 많이 다녔어. 그걸로 진짜 행복해질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테오드르 제르코가 그린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18세기, 19세기의 낭만주의 화가인데 제가 최근에 심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그림을 좋아하진 않는데 설교를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내면의 광기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그림입니다. 메두사호라는 군선이 있었어요. 세네갈인가 가서 이제 뭐 노예들 실어오고 막 거기를 침략하려고 하다가 이 메두사호가 가다가 순환을 당합니다. 그래서 침몰해버려요. 그래서 급히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한 140명 정도 탔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9호선을 보고 저렇게 막 흰 헝겊을 막 흰 깃발로 막 흔드는 겁니다. 살았다!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런데 몇 명 남아있어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15명. 그 중에도 도착하자마자 한 5명인가 죽었어요. 왜 15명이 남은지 아세요? 서로 다 잡아먹었어요. 살려고. 무서운 거죠. 살아남으려고 하는 욕망. 그게 광기를 일으키는데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제어가 안 돼요. 사람 마음의 욕망이 그래요. 제어가 안 돼요. 이 그림을 그린 제리코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철저하게 인생 불행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림은 광기, 욕망을 통해서 광기로 쓰러진 사람들의 그림을 그렸어요. 물론 아름다운 그림도 많아요. 제가 다 살펴봤는데 참 멋진 화가예요. 그렇지만 내면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망가진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비싼 사람들의 그림을 그렸던 이 화가의 모습.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욕망을 채운다고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 아시죠? 도리어 다 채우고 마음속에 남는 게 슬픔과 허무감인 거.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으로서 채우지 못할 때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슬픔과 우리 인생의 욕망을 벗어나서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슬픔을 끝낼 희망의 구조배, 희망의 구원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구조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하나님 버렸어요. 세상은 철저히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왕자를 버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앉히신 것,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사야 53장 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 당하셨어요. 사람은 돌이키지 않아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슬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 슬픔, 어떤 욕망을 채우면 이 슬픔 해결될 거야. 이 욕망은 어떤 욕망을 채우면 해결될 거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욕망으로 인해서 공허한 인생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그 책임을 다 떠안으시고 그 우상숭배를 떠안으시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에 맡기셨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이 세상을 살다가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느 순간 멈추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왜? 왜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건 분명하죠. 누구든지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한번 멈추거든요. 왜? 죽음이 진짜 인생의 큰 사건이에요.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친구나 인생에서 죽음을 경험할 때 거기 가서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이 사건 앞에서 누가 한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구원일까? 진짜 그분이 하나님일까? 다 생각하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이 있고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6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죄성, 자신의 내면의 우상, 자신의 조절할 수 없는 충동, 자신의 쾌락적인 마음, 하나님보다 안정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힘을 더 사랑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내면의 충동,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마음, 하나님 나 어찌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고 죄 대신 기쁨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은혜가 뭡니까?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의의 나무가 누구예요? 의의 나무가 누구예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의의 나무가 누구예요? 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의의 나무가 내가 아니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만약 의의 나무가 나였으면 우리는 엉뚱한 열매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의의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의의 나무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나무이신 자신에게 접붙이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의의 나무 뿌리로부터는 모든 수액을 우리가 공급받게 하셔서 의의 나무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보시면서 늘 가꿔 주시는 은혜. 이게 포도나무 비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게 되잖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미워할 수 없게 되잖아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기 싫었거든요. 시간 뺏기기 싫고 헌신하면 더 많은 요구할 것 같고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한 그 놀라운 헌신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까워? 이 생각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이전에 나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뭔가 있어야, 명품을 둘러야, 돈이 많아야, 사람들이 인정을 할 만한 뭐가 있어야 그래야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의의 나무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 순간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사랑받은 자구나. 옛날 가난하면 정말 빈곤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난이 정말 철저하게 싫었어요. 정말 지질이 싫어가지고 열심히 돈 모아서 잘 살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가난이 싫어서 그렇게 돈을 모아도 돈을 통해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어느 순간 복음 안에서 발견한 게 뭐예요? 가난해도 풍성한 삶, 가난해도 나눌 수 있는 삶, 가난해도 섬길 수 있는 삶, 그 삶의 비밀을 알았을 때 그게 행복 아니에요? 상처 많아봐요. 상처 많으면 미움밖에 더 생겨요. 상처 많은 분 보세요. 다가가기 힘들어요. 상처 많으면 밀어내요. 마음에 장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벽을 깨뜨리고 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어떻게 돼요? 상처가 많은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요. 누군가를 돌봐줘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나도 많이 아팠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서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그게 교회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버려도요, 하나님 우리 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 우리 떠나잖아요. 때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너무 내면의 우상이 많아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세요. 돌아오시기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너무 분주하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그런데 우뚝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죽음 앞에서, 그 희생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어떤 힘으로 살았는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진정한 희망을 어디서 발견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가 나오죠. 결혼하고 7년째 남편 잃었어요. 84년 혼자 살았어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누구의 인생? 안나의 인생. 세상적으로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지금 삶으로 보면 불행이고 루저같이 그렇게 보이겠죠. 그렇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번도 불행하다는 얘기도 없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성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어떤 것도 그 마음을 채울 다른 어떤 것이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몇 살이에요? 7 플러스 84니까 91세인가요? 다 은퇴하고 쉬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풍성함이 너무 기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게 안나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들면 못해, 돈 없으면 못해, 인생의 히스토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못해,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내면의 우상이 가로막고 있을 뿐이고 정말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름다워져요. 행복해요. 편안해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찬양이 나와요. 예배 드리라 하지 말아도 예배 드리고 싶어져요. 기도하지 마 그래도 기도하러 오게 돼요. 사랑하지 마 그래도 난 사랑할래요. 그렇게 돼요. 설교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 전 단군고 교주 김혜경 씨를 혹시 아십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이 단군교라는 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교주 이름까지 저는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22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무당왕이었어요. 1만 명의 무당을 거느린 무당왕. 이 사람이 접신을 하면 그 다음날 자기 손님이 누가 올지를 알아요. 어떤 문제를 갖고 올지를 알아요.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딱 맞추면 그냥 입이 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서는 날이면 정부 고위 관료부터 돈 많은 사람 줄을 서가지고 점을 봤대요. 이 사람 원래 미장원 하던 사람이거든요. 20살 때. 죄송합니다. 비슷한 직업이 우리 교회 있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느 날 꿈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이끌고 산속으로 데려간 거예요. 50일 동안 수련한 다음에 어느 날 구렁이가 몸을 감더니 그랬대요. 너는 무당의 왕이 될 거야. 앞으로는 기독교를 말살해. 딱 이렇게 비전을 줬대요. 그래서 그 구렁이 그 귀신의 비전을 붙들고 22년을 달려온 거예요. 기독교 박멸, 무당 왕국 이래가지고 무당 조합을 만들고. 그런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신은 한 가지를 주고 9가지를 뺏어간대요. 특별히 돈을 준대요. 돈이 그렇게 들어온대요. 사람들 줄 서니까 돈이 막 엄청나게 들어온대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져도 하나도 모지 못한대요. 탈탈 털린대요. 왜? 한 가지를 주고 9가지를 뺏어가니까. 자녀가 불황해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질병이 와요. 돈 하나도 못 모은대요. 하나를 줬는데 9개를 뺏어간다는 거죠. 그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잠깐 마음을 채워주는데 다 뺏어간대요. 다 뺏어가. 이런 허무감이 있을 때 어느 날 신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소원을 빌려고 하는데 어느 날 신령님 하려고 하는데 신령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나오더래요. 깜짝 놀라고 입을 딱 닫아.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신령님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그러는데 갑자기 자기를 무당으로 불렀던 구렁이가 다시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때 3명의 천사가 와서 그 구렁이를 잡아가지고 불에 확 태우더니 그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내가 미워하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신당에서 빛이 쫙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람이 귀신을 만나면 정신이 나가는데 하나님 만나면 정신이 돌아온대요. 그때부터 찬송이 나오고 교회 가고 싶고. 사실 이분의 꿈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분의 그 인터뷰 때 깜짝 놀랐는데 어릴 때 전도사가 꿈이었대요.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교회 가서 교회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 알려주는 거 그렇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찬송 부르는 게 좋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좀 식기가 있으니까 엄마가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어느 날 확 뒤집어진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작고하셨는데 이분 예수님 따르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 보증금에 15만 원 월세를 가지고 사셨어요. 남루하죠. 그런데 마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목사 안수를 좀 사실 막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 많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공부해도 잘 못하거든요. 목사 공부 열심히 해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설교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성도들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무당이었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미국에서 그냥 한국 오다가 태평양에서 스스로 안수받고 목사가 됐는지 하여튼 짧게 목사 받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식이 없으니까 그만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분이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교인들이 찾아와서 전 봐달라 그랬대요. 이게 충격 아니에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애국 가는 길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명성 얻고 어디 가면 위험이 없고 어디에다 뭘 팔면 뭐가 잘 되고 알고 싶은 거예요. 계속 와가지고 목사님 저 관상은 어때요? 저 점점 쳐주세요. 그만뒀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내면에 자기 욕구가 제어되지 않으면 그렇게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따른다 그러면서 몸은 애굽에 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미신 숭배하면 잘 됩니까? 제가 짧은 목회 생활이지만 미신 숭배해가지고 잘 되는 집 한 번도 못 봤어요. 미신 숭배하는 집엔 철저하게 어둠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어둠이 있어요. 장례식 가보면 알아요.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어둠이 있어요. 왜? 사단이 도살이거든요. 미혹하려고. 이분도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가 늘 외는 말씀이 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에요. 그 말씀이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당의 길, 돈 버는 길. 그게 멸망길인 거 아는데도 그렇게 마음을 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반복하면서 말씀 붙들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내면의 슬픔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내 욕구, 그리고 그 욕구 뒤에 내 영혼을 슬픔 가운데 빠뜨리고 내 영혼을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영도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누구 따르세요? 누구 따르세요? 내면의 소리 따라가시나요? 내가 만든 방법을 나의 구원의 길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건 하나님도 섬기고 내면의 우상도 키우는 길이에요. 예수님 따르세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 따르세요. 여러분 혹시 난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분 있습니까? 나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살아도 잘 살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지금 20인 사람들은요 100년 살 거예요. 지금 이 신앙으로 100년 살면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 없는 것 같으세요? 만약 존재하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을 의탁하여 100년을 살아가면서 영광스럽게 산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인생 어떻게 사셨나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걸음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 때 인생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의 구원선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참되게 인생을 갈 때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음의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